마반야 바람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원래 뭐 절집은 절기가 이제 구정을 중심으로 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양력으로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이 있으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뭐 각자의 어떤 마음가짐을 또는 바라는 바를 원을 세우면서 올해는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씩 둘씩은 다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나의 신수가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해서 점도 좀 보십니까? 요즘에 뭐 저도 뭐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올해는 무슨 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신상이 펼쳐진다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한 사람 발음 들으면 안 돼요. 병원도 물론 훌륭한 의사 만나면 좋겠지만 병원도 한 3군데는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병원 또 그 다음 병원 한 3군데는 다녀서 공통되게 나오면 그것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해인사에 있을 때 다리를 근육이 파열됐어요. 근육이 파열됐는데 산행하다가 미끄러져 근육이 파열됐는데 그 해인사 근처에는 가장 좀 그나마 시설도 있고 괜찮은 병원이 그 근처에 어떤 도시에 갔던 것 같은데 큰 도시는 아니고 대구까지 못 나갔고 거창이었나? 어쨌든 가서 했는데 그 근육이 파열돼 가지고 기부스를 무릎 위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릎 위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모든 행동하기가 무릎을 굽힐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뭐 의사가 그렇게 하라니 뭐 전 시킨 대로 이제 무릎 위까지 이제 기부스를 했죠. 결국은 그때 동한 거였는데 그때는 그럼 못 살았죠. 중간에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정진하러 들어갔는데 혼자 방에 있으니까 이건 진짜 못할 짓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한 이틀인가 있다가 전 그냥 퇴방하고 절에 가서 좀 치료받고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틀 만에 그냥 퇴방하고 그때 제가 성륜사에 아마 짐을 좀 풀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곡성 성륜사로 가서 주스님 이제 오라 그래서 글로 가서 이제 결국은 동안고 중간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또 아시는 분이 그래도 스님 한번 저기 광주 시내 가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진찰을 해보시죠. 그래서 광주 시내 병원에 갔어요. 또 그 의사분은 이거 수술 안 해도 거기선 수술을 권했는데 이거 수술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뭐 한 달 반에서 2달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또 기부스도 무릎 아래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마다 이게 달라. 치료법이 또 병을 보는 상태도 달라.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병이 났을 때는 한 곳에서만 그 진단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한 3군데는 다녀봐서 공통된 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좀 해야 필요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어느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오면 꼭 제가 다른 병원도 가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유튜브 그 사람 한 사람만 얘기면 들으면 안 돼. 한 3사람 말을 들어봐서 나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까 한번 재미삼아 한번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대해야겠다는 어떤 생각도 떠오르니까.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숙명론, 운명론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네. 그럼 부처님은 무슨 논자예요? 유물론자도 아니고 유심론자인가? 부처님은 뭐 만약에 어떤 그렇게 무슨 논자로 정의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유물론도 아니고 유심론? 유심론에 가깝죠. 유심론, 마음이 있다. 유심론. 유물론은 절대 아니고 운명론, 숙명론자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싫어하셨어요. 운명론, 숙명론은.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부처님은 인연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연론자. 예, 굳이 정의를 하자면 뭐 그것도 다 맞은 말은 아닌데 인연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숙명론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운명론. 근데 우리의 사주라는 것 또는 뭐 점이라는 것, 뭐 띠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올해 운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정해진 거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그러면 태어날 때도 깨달을 놈은 딸에 있고 깨닫지 못하는 놈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노력을 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노력이라는 것이. 열심히 산 어떤 그런 보람은 있겠지만 내가 결국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고 할 때 그렇게 뭐 신심이 날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제일 싫어하신 게 이제 유물론이고 그 다음에 유신론자, 숙명론자, 운명론자의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신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경전에 보면. 사람을 또 태어날 때부터 계급을 정하는 것. 그것도 숙명론이고 운명론자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가 가난한 사람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 보니 집안이 그렇고 내 어떤 그 사회적 신분이 그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 사람이 정해진다 하면 너무나 사람이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초기에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 정해진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아무리 내가 양반집에 태어났는데 상놈 같은 짓을 하면 그러면 상놈인 거고, 내가 상놈의 집에 태어났지만 양반 같은 마음을 쓰면 양반인 거지. 어떻게 내가 양반집에 태어났다고 양반이고 상놈집에 태어났다고 상놈이냐. 우리로 해석하자면 바라문으로 태어났다고 바라문이고 저 수드라로 태어났다고 수드라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600년 전에 그렇게 깨어있는 분이었어요. 만약에 그는 부처님이 지금 세상에 어떻게 나셔서 지금의 사회와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공존하면서 사실 때는, 그러면 이런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부처님의 이 시대에 다시 오셨으면 부처님은 하나의 성에 국한되지 않고 양선론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차별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근데 우리 사회는 어쨌든 호주제 폐지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 간통죄 폐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난 토론도 있었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지금의 상태로 왔지만,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느 그 시야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그 사람을 규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 그 사람이 타고난 지체나 어떤 지위나 가진 것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저는 절대로 숙명론자도 아니고 운명론자도 아닌데 재미로 봤다는 거 좀 변명거리로 말씀드리면서, 근데 진짜 사주가 좀 희한하긴 희한해요. 제 그 사주 보기를 거기서 제가 연말에 우연찮게 유튜브 보다가 이제 그걸 듣게 됐는데, 제가 이제 뱀띠니까 올해 뱀띠는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아해. 다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다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이 뱀띠들은 초반부터 경쟁 관계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그러니까 올 말에는 아주 또 친한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계속 경쟁 관계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올해 한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무슨 경쟁할 게 뭐가 있지? 나 경쟁을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좋은 거가 있으면 네 해라 그러고 나는 빠져나오는 스타일인데, 그냥 우연치 않게 어떻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내가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사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경쟁을 해봐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지금 이제 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말에 가면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되면 진짜 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도반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주사에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제가 뭐 어떻게 되죠? 그게 맞을지 틀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인연이 주어진 게 신기한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무엇가 변화가 한번 딱 일으키면서 그 변화를 인해서 연쇄적으로 내 마음이 또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평소에 제가 그런 제의가 왔으면 저는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아마 뒤로 빠졌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뒤로 빠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평소 작년 같은 마음이었어. 내가 아니야 이럴 텐데 제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거부감. 희한하다.
그럼 뭐야 이게? 내 본 마음은 늘 똑같을 텐데 왜 이럴 때는 그런 마음을 안 익혔다가 또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라고 생각해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게 현재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전에 분명히 내가 거부했을 텐데, 거절했을 텐데 지금은 거절하고 싶지도 않고 거절할 마음도 안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이지? 진짜 이게 숙명론, 운명론이 진짜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부정을 못하겠다라고, 완벽하게 부정을 못하겠다라고. 제가 깨달은 사람이면 뭐 철저하게 논리를 대서 얘기하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사람의 운명론과 숙명론이라는 것이 철저히 부정을 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연이 올 수는 있는데 결국 최종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마음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인연이 성숙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다 상태가 되고 누구나 봐도 다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한번 탁 일으키지 않으면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이 마음이 다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인연이 생기는 것도 희한했고 또 내 마음이 거기에 크게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 아니다,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잡으려고도 놓으려고도 하지 않는 지혜. 네. 잡으려고도 놓으려고도 하지 않는 지혜. 뭐 잡으라는 소리예요, 놓으라는 소리예요? 네? 이 불교가 참 알면 알수록 이게 도대체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 애매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잡으려고도 놓으려고도 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분명히. 예, 예. 길 없는 길. 뭐 이런 불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길 없는 길. 길은 가라고 있는 건데 길 없는 길을 가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예. 그러면 뭐 길이 있다는 거야, 뭐 가라는 거야, 뭐 이게 참 우리 불교가 여러분이 좀 공부 좀 하려고 마음 놓고 하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공부이긴 해요. 그것 때문에 또 재밌기도 해요. 골프가 재밌는 건 왜 재밌다 그래?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 제가 물어보면 마음대로 안 돼서 재밌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마음대로 안 돼서 재밌대요. 뭐 저는 골프를 안 친 사람으로서 몇 번 쳐보긴 했는데 전 성향이 안 맞아서 안 쳤는데 마음대로 안 돼서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예. 남자나 뭐 전 남자니까 남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죠. 너무 여자를 이렇게 꼬실 때도 쉽게 잡히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줄로 막 밀당을 막 하면 막 남자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어떻게 다 퍼주려고 하고 막 온 정신을 거기다 썼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인간의 본성에 그런 게 있는 거라. 어쨌든 불교에서도 잡으려고도 놓으려고도 하지 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쉽지 않은데 이것이 내가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내가 놓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놓아야 되는데 잡으면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또 내가 이걸 잡을 때인데 놓아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뭐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도대체 어떻게 지혜롭게 잡을 때 딱 잡고 놓을 때 딱 놓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마음을 비우면 된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면 놓을 때 잡을 때를 순간순간 판단하는데,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욕심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것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르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자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속 마음을 비우고 놓고 방아착하고 하심하고, 이거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지혜가 생기니까. 욕심을 버리는 순간 지혜가 생겨요. 근데 욕심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선한 욕심이든 나쁜 욕심이 상관없어요. 어떤 욕망이라는 게 딱 개입되는 순간 그 일은 이제는 인연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발생시킨 파동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잡으려고도 놓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신명의 그 대목이에요. 뭐 읽어보면서 붙여 설명하고, 예, 빨리 끝내야지 좋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기 우리 아까 좀 전에 해주 스님께서 1시간 이상 하니까 사람 다 싫어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관음사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30분 안에 다 끝냅니다. 왜냐면 거의 다 노보살들이에요. 70 중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전에 앞에 있었던 그 주지 스님은 맨날 1시간 넘게 했다는 거야. 엄청 싫어했대. 그래서 저는 제대로 30분 안에 빨리빨리 끝내니까 엄청 인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70대 중반은 아니잖아, 나이가. 예, 저랑 돈 연배거나 조금 높거나, 그러니까 조금 길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려체연하야, 말은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풀어줄게요. 이려체연하야 호련망연이라 만법재간의 귀복자연이니라 민기 소이면 불가방비라 지동 무동이요 동지 무진이라. 뭐 편하게 해석을 하면 이러한 체는 깊고 깊어서 오련히 인연을 잊어서 망년된 인연을 잊어서 만법을 가지런히 봄의 저절로 그러함에 돌아가느니라. 그 소위를 없애면 견주어 비할 데가 없음이라. 그치면서 움직이면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면서 그치면 그침이 없나니. 말은 너무 어려워요. 말은 너무 뭔 말인지 알겠지만 말이 어려워. 그렇죠. 몇백 년 전에 쓴 말이니까 어렵겠지. 네, 조선시대 우리 한글도 어렵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임했어요. 이 한글도 어려운데 그 몇백 년 전에 쓴 한문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쉽게 풀어주면, 자, 이려체연하여 오련망연이라는 것은, 이려라는 것은 뭐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려하다면 한결같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결같다, 변함없다, 이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한결같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 예.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이런 사물을 똑같이 그런 말이 아니라, 불교에서 이 이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놓는 마음을 이려한 마음이라고 해요. 내려놓은 마음.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응대하고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응대하는 것. 마음의 찌꺼기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려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마음의 찌꺼기가 안 남는 경우가 언제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찌꺼기가 안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의 찌꺼기는 어느 때 남아요 또? 내가 무언가 욕망하거나 욕심이 개입되면, 탐진치가 발동하면, 불교에서는 탐진치가 발동하면 찌꺼기가 남게 돼 있어요. 꼭. 그러니까 그 이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린 삼독에 얽매여서 사는, 중생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삼독심을 떠나기가 쉽지 않죠. 떠나는 건 깨어나는 거니까. 그 삼독심을 발동해서 사는 삶은 여여할 수가 없고 이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려나 여여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이려는 그때 무엇을 하던, 무엇을 보던,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고 하되 한 바가 없는 상태. 예. 보는 건 똑같지. 깨달은 자나 깨닫지 못한 자나 보는 건 똑같아. 근데 우리 중생은 보면 꼭 찌꺼기가 남아요. 봄에 바라보는 찌꺼기가 남고 듣는 찌꺼기가 남고. 근데 깨달은 사람은 보되 본 바 없이 봐. 그냥 눈이 있어 보긴 보죠. 예, 육신이 있고 사대가 있기 때문에 봐. 근데 이분한테는 끝. 보면서 끝. 들으면서 끝. 더 이상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 그게 이려한 거고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려체연하야. 이게 체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 몸체자에다가 그윽하려이잖아요. 그럼 깨달은 상태를 체연했다 그래. 체연. 깨달아 있는 상태의 그 마음 쓰임을 체연한 거예요. 찌꺼기가 안 나오니까 향기로운 거지.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의 몸에 냄새가 나고요. 서양인들은 고기가 주식이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옆에 가면 노린내 나잖아. 예. 그쵸. 그리고 또 뭐 생선 싼 종에는 당연히 생선 냄새가, 비린내가 날 것이고.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윽한 향이 나는 거야. 그 그윽한 향이라는 게
욕심이 없이 마음을 쓸 때 보되 본 바 없이 들을 때 들은 바 없이 행하되 행한 바 없이 이 삶을 살아내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윽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난다 그래서 무슨 진짜 고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삶의 태도라든지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우리 범부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윽한 향이 나는 거예요. 현묘한 향도 나고 현묘한 행을 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체연하여 깨달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체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련이 망연이래요. 오련하다는 것은 뭐 갑자기라는 뜻도 있지만 뭐랄까 모든 것이 오련이니까 내가 마주치는 모든 경계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마주치는 모든 경계가 오련이 망연 잊어버린다는 거지. 망연된 생각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내가 깨달아서 그윽한 마음을 쓰면 모든 생각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진짜 무엇을 아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바라보고 주어진 대로 듣고 주어진 대로 행하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그것을 망연한다. 망연된 생각을 모두 오련히 다 잊어버리는 욕심내는 그 마음도 잊어버리고 훌훌 던져버리고 몸에 대한 집착도 벗어버리고 그런 뜻이에요. 해석하자면 그래서 이련은 한결같다는 뜻이니 한결같음이란 마음씀에 있어서 찌꺼기가 남지 않음을 말함이라. 잘하고 못함을 벗어남이니 그냥 인연 따라 응대할 뿐이다. 세상사의 이익도 손해도 생각하지 않으니 그 마음이 담백하고 솔직하니 그윽함이 묻어날 뿐이다. 그거를 이렇게 멋있게 이러체연하여 호련망연이니라 이렇게 깨달은 상태를 그 마음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망연이란 인연을 잇는다라는 것은 끄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끄달리지 않는다. 무엇에 끄달리지 않는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피부 색깔도 끄달리지 않고 종교도 끄달리지도 않고 민족에도 끄달리지 않고 핏줄에도 끄달리지 않아요. 그럼 뭐야? 평등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중생계 지금 사바세계는 어때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핍박하죠. 그렇죠?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핍박하죠. 예.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납치합니다.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그건 완전히 약육 강식의 시대죠. 센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결코 평등한 세상이 아니죠. 나의 어떤 생각으로 남의 삶에 개입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 기준으로 또 다른 사람의 기준의 잣대로 잘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삶일 뿐이야. 내가 거기에 개입할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운명이고 그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잘못 가든 바로 가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인연이야. 물론 세계가 평화롭게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걸 가치로 근데 그 평화롭다는 가치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뭐가 평화로운가요? 제가 그 부탄에 갔을 때 70년대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제가 자랐던 그 시기가 생각났어요. 70년대 생각. 이 사람들의 삶은 2000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은 70년대의 어떤 삶을 살아요. 그럼 만약에 경제 개발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너희들은 이렇게 뭘 게으르냐 공장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 경제를 발전시켜서 1인당 GNP도 높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네.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지금 삶의 형태가 너무 좋아.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는 없어도 마음은 평화로운 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게 냅둬야지. 왜 그것을 나의 잣대로 너희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 공업화를 시켜야지.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치우친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중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중도, 부처님 얘기하시는 중도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상관없이 치우친 생각. 치우친 생각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고 그
그 치우친 생각으로 인해서 또 치우친 말을 하고 치우친 행동을 하고 치우친 또 판단을 해버리니까 남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삶은 그 사람 삶대로 그냥 놔두. 내 삶은 내 삶대로 잘 갖고 가면 되는 거지. 내 삶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강요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나라의 나라들이지만 우리 가정으로 보면은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내 삶에 빗대어서 강요하잖아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알죠? 걔들 가정 그 학교 안 다녔습니다. 아시나요?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몽고 가서 자랐어요, 걔네들. 근데 몽고에서 뭐 어떤 환경도 물론 안 좋았겠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엄청 개입하려고 했대요. 걔 인생. 내가 보니까 저 자신 나도 닮았고 내 성격도 비슷하게 닮았는데 나는 그랬을 때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랬을 때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좀 했으면 내가 좀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러길 바랬던 거지. 나의 핏줄이고 내 모습을 닮아 있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막 강요했다는 거야, 걔한테. 머스마한테. 당연히 사춘기 되면 삐뚤어 나가죠. 더 반발하죠. 왜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아버지는 왜 이 상태를 이런 걸 이렇게 판단하고 나한테 강요하지? 자꾸 삐뚤어 나가요. 그 자꾸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아버지가 판단 잘하셨지. 아, 제 삶을 존중해 주자. 제 삶을 존중해 주자. 딱 그 마음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미흡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랬던 모든 행동들이 그냥 용서가 되면서 그래 뭐 네가 좋아하면 해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 걔가 맨날 뭐 음악 작곡하고 피아노 치고 막 하면서 지금 어때요? 엄청난 효자하고 있죠. 효자로 노릇하고 있죠. 네. 뭐 이제 결과론적으로 바라봤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올바른 것도 다른 인연은 그것이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맞지 않는 얘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누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지그시 그냥 바라보고 끝내세요. 말도 하지 마시고 푸시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걔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보는 게 힘이에요. 예. 말을 띄지 마시고 말을 담으시고 지갑을 여시고 그렇게 살면 주위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근데 지갑은 안 열면 말만 안 해? 제일 미움받는 사람. 네. 자, 오직 주어진 인연에 충실하고 충실할 뿐이다. 결국 그런 마음씀을 이어가는 사람은 이게 분명 그렇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주어진 일에 응대 그때 인연에 따라 응대하는 사람은 결국 나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앞세우고 나는 그랬는데 나는 이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좀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나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늘 빠져 사는 사람이죠. 부처님은 제일 무아를 강조하시죠. 무아. 야, 나라는 게 어딨어. 네가 지속적인 네가 나라고 생각하는 놈은 맨날 하루에도 몇십 존지 몇백 개의 그 세포들이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고 100일 되면 싹 세포가 다 바뀌어 있는 상태고 세포도 그런데 뭐가 똑같다는 거 도대체 생각? 여러분이 가졌던 옛날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를걸요? 똑같을 것 같지만 다를 거예요 아마. 나도 변하는데 아니 나도 나라고 하면 또 뭐 나라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내 생각도 변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쟤 변했어. 쟤 옛날 같지 않아. 자기도 옛날 같지 않으면서 뭘 남을 옛날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남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보면 모든 판단이 서요. 현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보지 않고 자꾸 눈이 밖으로 있다 그래서 밖에만 보고 막 지적질하니까 맨날 부딪히고 마음고생하고 마음 상하고 또 남 마음 상하게 하고 네. 그게 괴로움이 발생하는 어떤 메커니즘. 부처님은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고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끊기 위해서 크게 얘기하면 그건 생로병사라고 하셨지만 우리한테 빗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생로병사 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태어났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생로병사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고에 대한 것을 단절시켜 그 사슬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의 사슬이든 행동의 사슬이든 시야의 사슬이든 다 끊어버려야 돼. 그 끊어버려서 우리 공부하는 건데. 자,
만법을 그러니까 만법 재간하여 귀복 자연이니라. 만법을 가지런히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차별심으로 세상과 사물을 보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법 재간할 때 만법 재간 가지런히 보인다는 건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평등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차별적으로 보니까 평등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법 재간인 것은 차별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남녀 불문, 국적 불문, 종교 불문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우리는 지금 더 그렇죠. 요즘은 민족주의가 더 기세가지고 어때요? 다른 나라 국적 가진 사람은 요즘에는 비자 얻기도 너무 힘들고 미국에서는 뭐 딱 쫓아내잖아요. 진짜 막 비자 가진 사람, 시민권 가진 사람까지도 심지어 막 쫓아내버리잖아요. 뭐 좀만 잘못하면. 예, 요즘엔 그 여권 받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로 이제 그 민족주의 성향이 먼저 강해진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낸 세금을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산다 그래서 그걸 다 해주냐? 그건 아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맞기도 해요. 우리 민족만 잘 살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른 나라도 잘 살아야지 나도 잘 살 가능성이 높아져. 그런 거예요. 우리만 잘 살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만 잘 되자, 우리 딸만 잘 되자. 그런 게 있어. 옆집 딸도 잘 되고 옆집 아들도 잘 돼야 내 아들, 내 딸도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 아들, 딸들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마음도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몰입해서 핏줄 여기만 몰입해버리면 네. 오히려 더 고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이기적인 나의 시선으로 세간과 사물을 바라보면 이익을 앞세우게 되고 이해의 득실을 따지니 흐르는 물을 억지로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과 같으니 힘이 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완벽하니 놓으면 바로 갈 것이나 잡으려고 하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떠나는 일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놓으려고도 애쓰지 않는다. 그러면 알아서 다 제자리로 찾아가게 된다. 무의돈이란 말이 있죠. 불교에서 무의자연 또는 무의돈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무의가 뭐 무의 유의가 있고 불교에서는 무의가 있는데 유의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유의라 그래요. 유의법을 쓰면 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무의법을 쓰면 고가 사라져요. 무의는 뭐예요? 캔세라 키세라 될 대로 되라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될 대로 되라. 네 인연 따라 가라. 내가 무엇은 거기에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연 따라 네가 태어난 봉선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이것이 무의예요. 그래서 도인은 무의법을 쓰고 우리 범인은 유의법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인은 무의법을 닦고 우리 범인은 유의법을 닦는다고 그래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무의, 유의. 그래서 여러분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죠. 높으면 만약에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물길이 바위가 있으면 넘어가요? 물살 있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만할 때는 어때요? 그냥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뚫고 나가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러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내가 이걸 뚫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뚫을 수는 있겠지. 몇천 년은 방울 떨어져 뚫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몇천 년은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마음 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바에 그래 지금은 내 것이 아니구나 돌아가자. 돌아가면 마음 편해요. 돌아가면 흐르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만약에 바위가 있거나 높은 산이 있으면 피해가면 멋있잖아요. 피해가면 저 위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굽이굽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 불광사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게 123층인가 그게 딱 완공이 돼가지고 거기로 한번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쫙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망대에서 딱 보니까 한강이 저기 인천도 보이는데 한강이 이렇게 굽이 흐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 굽이 흐르는 모습이. 왜냐면 내 시야가 저기 어떤 좁아져 있을 때는 밑에서만 보니까 이게 무슨 굽이 흐르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보니까 강물이 굽이 흐르는데 너무나 그 굽이 흐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도인은 시야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냅둬버리고 자연스럽게 해버리면 그렇게 다 아름답게 알아서 흘러갈 텐데 여기서 좀 남동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얘가 그냥 북동쪽으로 흐르네. 좀 틀어야겠다. 예, 그럼 힘들어지는 거야. 예. 그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에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연이 그 인위성을 뚫어버리죠. 그래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돼요. 자연도 그런데 사람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민기소이란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민기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소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어떤 까닭, 이유, 원인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풀이하면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민기소이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원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만약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애증의 마음이 내 마음이 없고 그냥 사람 따라 그냥 응대할 뿐이다.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응대를 하면 나한테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한다는 좋아하는 어떤 면, 좋아하는 어떤 모습, 색이죠. 색에 끄달려가지고 그 색에 끄달리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사실 괴로움이 발생해요. 좋고 싫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그 소위를 제거하는 것은 차별심을 갖고 나의 호불호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응대하면 그 괴로움,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그 까닭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차별심을 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괴로움이 발생하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네. 이 이유가 나를 괴롭혔네. 이 이유가 나를 고민스럽게 하네. 이유가 달라. 내가 차별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놓고 이 차별심 가진 그 까닭을 차별심이란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밖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소위의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건. 원인을 제거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차별심을 없애려고 노력하죠. 내가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겠네? 좋아할 수 있어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이 차후에는 내가 서운한 마음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왜? 처음에 좋았던 사람이 나한테 처음에 잘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만큼 잘해주지 않거든. 잘해주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중독돼서 그래요. 처음에 10을 주면 만족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10만 주잖아? 그게 3으로, 3, 4로, 5로 느껴져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사람들이 밖에서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편의를 제공한 것을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한다고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그게 그 사람은 거기에 중독돼서 모르는 거야. 똑같은 마음을 써주고 다 잘해주는데 이제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받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을 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잠자리 따로 하고 따로 살고 그렇게 되는 게 몰라. 좀 무뎌질 수는 있겠지만 자기도 무뎌졌으면서 왜 남편한테 똑같이 그 소녀 시절에 첫사랑할 때 느꼈던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려고 기대감이 있잖아. 벌써 내가 기대감이 생겨버리면 그런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지 마십시오. 갖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은 지나가는 옆집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편해요. 옆집 남자가 나를 애정하다면 뭔 상관 안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대치가 있는 게 똑같아요. 자식한테도 똑같단 말이야. 기대치가 생기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생겨.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기대치를 낮춰.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마음 한번 딱 바꾸면 지옥인 상황이 천당인 상황이 확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 내 마음 바꿨는데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저는 아까 오늘 날씨 춥잖아요. 춥다고 계속 추워. 제가 나오면서 얘기했죠.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진짜 시원해요. 머리가 시원하네. 추운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에 추운. 지금 날씨는 똑같아. 누구는 춥다고 그러고 누구는 시원하다고 그래. 내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 추운 게 시원함이 되고, 그렇게 뭔가 상황이 확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 돈도 안 들고, 얼마 좋아요. 돈도 안 들고 그냥 순간에 또 벌어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 이 마음 한번 쫙 보면 우주가 바뀌어 버리는. 신기하게. 그런 뜻입니다. 민기소이라는 게 미워하는 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좋고 싫음만 떠났어도 슬픔과 사랑은 발생할 수가 없다. 애증이 없기에 괴로움은 증장이라는 표현. 괴로움은 잘할 수가 없다. 뭐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는데 무슨 내가 실망하고 괴로워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인연 따라 응대할 뿐이지. 가니? 잘 가라. 제가 밥을 먹는데 아침에 제가 비구니 스님하고 비구 스님하고 같이 살아요. 두 분 기도 스님인데 비구니 스님이 이제 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셔. 저한테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아니 특정인 걸 얘기해서 그 보살님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보살님은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면박을 주면 안 되지 절대로. 그럼 나한테 앙심을 품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면박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불교직 대처죠. 그렇습니까? 근데 제 의견은 얘기해야지. 스님, 저는 인위적으로 누구를 내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연 따라 떠날 때 되고 떠나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입 딱 다물더라고. 그거예요. 물론 미운 사람이 있죠. 당장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진짜 마음 편할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내보내면 또 다른 후유증이 생겨요. 또 다른, 뭔지 모르겠어. 생겨,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것 같아. 그렇죠.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럴 바에 그냥 저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대로 인연 따라 있으면 있는 거고 또 인연 따라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내가 쫓아낼 수 있죠. 주지니까 가라고 하면 가겠죠. 그럼 그 마음 나도 불편하고 그 받는 대상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또 나를 미워하겠어. 또 관음사를 얼마나 미워하겠어. 왜 내 마음 하나 잘못 써가지고 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힘들어도. 왜냐면 인연 따라 다 가요. 희한하게 다 갑니다. 그 시기면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막 당장이 안 이루어진다고 막 아등바등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땐 당신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인연 따라 가게 냅두고 인연 따라 남게 냅둬 버리는. 그럼 희한하게 알아서 가요. 신기하게 갑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쓰면 돼요. 살 때도 일상을 살아나갈 때도 그렇게 마음을 쓰면 여러분이 괴로울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 한 마음 일으킴으로써 많은 사람이 불편해져요. 밉다고 그 사람을 앞에서 보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견뎌내야 될 시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드러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는 애증의 차별심을 버려야 합니다. 좋고 나쁨의 차별심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애증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하고 피한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차별하는 그 마음자리를 없애고 피해야 합니다. 난 세상사 너무 진짜 이제 인간들한테 아주 지긋지긋해서 나 저기 산속에 들어가 살래. 근데 계속 만나네. 더 만나네. 산속으로 출가했더니 지금 법문도 하고 있고. 나 이제 세상 인연 다 끊고 스님이 그랬단 말이야. 나 세상 인연 다 끊고 나 저 산속에 가서 이제 혼자 그냥 신현문에 세수하고 살아야지. 옛날엔 그랬어 진짜. 그 뭐 잘못된 생각 아니야. 그때 또 인연에 그랬나. 출가할 인연이어서 그랬나 보죠. 출가했는데 뭐 그때 마음 지금 어디로 갔어? 지금 뭐 사람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네. 그때 내가 나야, 지금의 내가 나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언가 마음 일으키는 게 참
쉽진 않지만 그 마음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 너무 많고 결코 무엇 때문에 피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왔고 그런 인연이 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러한 인연을 전생이든 현생이든 지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는 벗어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무슨 활이라는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바람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활을 탁 쏘잖아요. 활이 이렇게 날아가대. 예. 바람은 극복하는 거예요. 피한다고 바람이 피해지나? 뭐 다 사방이 다 바람인데 예, 극복하는 거죠. 애증의 마음을 멀리 떠나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기에 비할 데가 없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비할 데가 없다. 민기소이면 불가방비라는 게 이제 비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없애면 비할 데가 없다. 가장 좋은 상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말이 이제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말이기도 한데 불교에서는 이런 말 잘 쓰죠. 그치면서 움직이면 움직임이 없고 그쳤는데 마음은 그쳤어요. 근데 그친 마음으로 따라 내가 움직였어. 그러면 그치는 마음을 먼저 딱 먹게 몸은 움직이지만 몸은 움직여 마음은 딱 그쳐 있기 때문에 움직여도 움직인 게 아니란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죠? 내가 차별심을 다 버린 상태에서 누군가 이제 좋은 사람을 딱 만났어요. 내 마음에 딱 맞아. 내가 차별심을 많이 놓아진 상태야. 그때 그 좋아하는 어떤 상태나 인연이 왔을 때 그 마음은 애증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일 수는 있겠지만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단어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좋아하는 그 마음을 떠난 상태에서 응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증이 움직였을 때 마음이 움직였을 때 움직인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근데 보통은 그거 생각 못하죠. 네, 그렇게 생각 못하죠. 보통 사람은 그냥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휙 마음이 안 움직이면 몸도 안 움직이고 꽉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인연은 피할 수가 없다. 나하고 인연 맺은 사람은 내가 저 천개 물속에 우리말로 짱박혀 숨어도 천개 물속까지 찾아와. 그 인연은 그래. 인연이 그렇게 질긴 거예요. 예. 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인연을 대하는데 마음의 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별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인연을 대할 때 아무런 찌꺼기도 안 났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 마음의 평화된 상태. 움직여도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쳐도 그친 게 아니라. 그 말을 이렇게 멋있게 써놨습니다. 그치면서 움직이면 움직임이 없다. 분명히 움직였는데 현상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죠. 다가오는 인연을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이는 그 인연을 피하지 않고 응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동요됨이 없습니다. 좋다는 생각도 싫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연을 대할 때 그치면서 움직이되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린 좋은 사람 오면은 마음이 가가지고 확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뭔가 인연이 생겨서 그 사람이 또 미워지면 또 뭐 확 밀어내잖아요. 밀어낼 때도 아닌데 보통은 다 그렇게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일반 범부들은. 그러면 괴로움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인연 올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멋있게 표현하죠. 뭐래 역경계가 올 수도 있고 순경계가 올 수도 있어요. 역경계는 내가 싫어하는 경계이고 순경계는 내가 좋아하는 경계야. 역경계는 여러분 잘 피할 수가 있어요. 싫으니까 피할 수가 있는데 순경계는 진짜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경계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외모, 내 마음에 드는 학벌, 내가 마음에 드는 집안의 재산 이런 인연이 딱 왔을 때 그거 붙잡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좋아한다는 그 좋아하는 어떤 면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요. 외모? 늙는데? 다른 여자 보니까 더 예쁜데? 그 외모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문제가 발생해 나중에. 남자가 눈 돌렸잖아. 딴 여자한테 예쁜 여자한테. 자기 예쁘다고 해놓고 내가 외모의 기준을 두는 순간 난 더 좋은 인연을 따라 가야 돼. 그럼 인연을 맺었던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마음 상태 얼마나 안 좋겠어요. 네, 머스마들 다 그렇잖아. 근데 내가 거기에 차별심, 외모에 대한 차별심이 없는 상태로 그 사람을 그냥
어떤 면은 좋게 있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그 사람하고 인연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지어졌구나 잘해줘야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늙던 말던 뭔 상관이야. 난 외모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집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요즘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럼 나중에 못 살겠다 그래. 얼마나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이야. 지가 좋다고 한 것 때문에 싫다고 해요. 나중에 그 좋은 면 때문에 나 저 인간 싫다 그래요. 처녀 시절에 이분이 내가 아시는 거사인데 너무 다정다감해요. 진짜 내가 봐도 너무나 막 비 오면 매너 끝내줘요. 의사 탁 펴서 여자한테 탁 붙여주고. 여자들 다 좋아하지. 처녀 시절에 그 부인도 너무너무 좋아했지. 지금 한 30년 흘렀어. 저한테 뭐랬는 줄 아세요? 부인이? 너무 다정해서 싫어했어. 그때는 다정해서 좋다고 해놓고 지금 다정해서 싫대. 뭐 어떤 장단을 맞추려니까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 범부의 마음이 그렇게 요상하고 간사해요. 여러분들 간사해, 다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 그 간사한 마음을 그 간사한 마음에 끄달리면 안 돼. 그놈의 정체를 잘 알아가지고 거기 끄달리지 말고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놈한테 끄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 간사한 마음에 절대 끄달리면 안 돼요. 그게 그런 뜻이고, 자, 그치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요. 여기서 그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친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야. 그치는 것은, 그러니까, 그치는 마음은, 내가 애증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 때, 애증은 차별심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나한테 해로운 것이고, 그것은 괴로움 발생시키는 소이고, 원인이고, 까닭이니,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인연을 대하는 사람. 그 그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한 바는 없지. 인연이 오면 행해야지. 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 좋아는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에 순응할 뿐이야. 인연에 순응하지.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범부는 인연에 끄달려 사는 거고요. 도인은 인연에 순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끄달린다는 건 욕심 있으면 끄달리거든. 욕심 있으면 내가 끄달린단 말이야. 순응한다는 것은 끄달리는 게 아니에요. 응대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온전히 안아준다는 거지. 이게 완전히 똑같은 인연을 대하는데 완전히 다르잖아. 마음가짐. 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 인연에 끄달려 사는 사람이고 인연을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사람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알고 행하기의 움직임 속에 그침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20조 사야다 존자는 청정 고행하는 바수반들을 위해 바수반의 제자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야다 존자는 좀 여러분이 이제 범부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농땡이 튀는 스님 같아. 예불도 제대도 안 하고 일정식도 안 하고 왜 새벽 예불도 안 나오고 뭐 제3자가 보니 저 중도 아니고 저 뭐야 저거 저 속인도 아니고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이 정도로 그냥 자유분방하게 사는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사야다 존자는. 근데 반대로 그 바수반도라는 스님은 청정한 계율, 오신채 일치 안 먹고 예불 철저히 하고 고행 난행하고 이런 스님이야. 여러분은 어떤 스님을 좋아해요? 당연히 고행 난행하고 예불 잘하고 뭐 이런 스님을 좋아하지 당연히. 저도 그런 스님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한 스님 보면 저렇게 써야지 이렇게. 범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속을 잘 모르니까 겉으로 이렇게 행하는 걸 보고 우리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야다 존자는 깨달은 분입니다. 깨달은 분이에요. 바수반도 스님은 깨달으려고 애쓰는 스님이었어요. 그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야다 존자가 딱 보니까 바수반도 스님이 참 훌륭하긴 한데 저렇게 살아서는 깨달음이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그 제자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수반도 제자한테. 야, 너의 스승, 바수반도 하는 여러 두타행이 고행 난행하는 두타행이라고 하죠. 두타행이 능히 훌륭한 수행이긴 하나 그것을 불도를 얻기는 어렵다. 자, 그럼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비법을 얘기해 주죠. 나는 도를 구하지 아니하나 또한 잘못되지도 아니하며 예불을 하지 않으나 가벼이 생각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 장자부라도 하지 않으나
게으르지 않는다. 일종식을 하지 않으나 잡식도 안 한다. 만족을 알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는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한테 벌써 좋은 차별심이란데 이런 차별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 스님은 이렇게 이런 스님, 훌륭한 스님이야 라는 벌써 자기 나름대로의 스님에 대한 상이 있고 차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잘하고 고행난행하고 음식을 가리고 이런 스님, 엄청난 훌륭한 스님이라는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스님 딱 보면 내 생각이 그 사람, 그 스님의 행위에 비춰서 안 맞으니, 저 스님은 스님으로서 별로 훌륭한 스님 같진 않아.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무언가 어떤 색에 대한 약인 색견화, 색에 대한 견해가 딱 내가 생겨버리면 그것으로 판단력이 생기고 그 판단을 위해서 분별심이 생기고 분별심을 위해서 차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떻게 마음 쓰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어떤 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딱 구애받는다면 뭐 내 마음의 구애를 받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보통 예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부처님 예경하고 새벽에 쉽지 않게 일어나서 한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이 훌륭한 스님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훌륭하다 생각해. 물론 훌륭한 스님이 한데 그것이 그 스님의 전부를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육식을 한다 그래서 그 스님이 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 마음속은. 근데 우리네 기준을 딱 세우고 보면 분명히 나는 도인을 만났는데 도인을 몰라봐. 왜? 도인에 대한 기준이 딱 있는 거야. 이런 스님은 훌륭한 스님, 아닌 스님. 그럼 나는 이 스님은 새벽 예배도 잘 안 하고 잡식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스님 절에 안 가고 딴 데 가요. 물론 안 좋은 스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준점을 삼으면 안 돼. 그 스님이 하는 행을 보고 해야지. 어떤 행이라는 게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보다는 일상에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외견적으로 드러난 내가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분별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다 전자가 딱 보니까 바수반도 스님은 거기에 상이 딱 생긴 거. 수행은 이렇게 두타행하고 막 이런 것을 해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 대한 상이 딱 생겨버린 거야. 좋은 상이긴 한데 상이 딱 생겼어. 근데 안타까운 거야. 사이다 존자가 딱 보니까 저 열심히 하는 스님인데 좀 그 마음만 딱 비워버리면 굉장히 깨달음에 가까워질 텐데 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해서 야 전해줘라 라고 제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바스바드 존자가 그동안 한 공부에 어떤 공부에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깨달아 버립니다. 바로 깨달아 버려. 그 얘기 듣고 바로 깨달아 버려. 내가 뭐에 걸린 삶을 살고 있었다 딱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다고 이제 난 앞으로 막 자유롭게 살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공부하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방해로운 존재였구나,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그것이 결국 나를 옥매는 내 생각의 폭을 좁히는 그런 도를 깨우칠 때 방해가 되는 좋은 마음이긴 한데 그 상도 좋다는 생각도 맞다는 생각도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라고 딱 판단을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바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수반도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무루의 지혜를 얻었다. 무루, 아까 무의 했잖아요. 무의, 무루 다 똑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무루의 지혜를 얻었다. 함이 없는 지혜를 얻었다. 깨달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스님한테 그 한 얘기 딱 전해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증도가에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제 신시명을 다 끝나면 증도가를 하려고 하는데, 증도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공부가 다 끝나고 아무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으며 또한 진실한 생각을 구하지도 않는다. 우리 번뇌를 없애야 돼. 참선하면서 나는 화두를 두는데 막 번뇌가 발생하고 이 번뇌는 막 사라지게 없애야 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이 공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냥 생기면 생긴 대로 냅두고 안 생기면 안 생긴 대로 냅두고 마음 거기다 착 결합해서 붙이면 안 되는데
참선 화두 들면 번뇌가 사라져야지 참선에 집중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번뇌가 그놈 번뇌는 굉장히 없애야 되는 놈이고 예, 좋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오히려 더 더디고 방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냥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 일어나는 대로 아이고 망상이 또 일어났네. 또 아름다운 여자 생각이 나네. 그럼 그렇고 또 사라지면 왜 그게 안 나지가 아니라 이거 없네 사라졌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또 좋다고 구하려고 찾아가고 잡으려고 하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다고 나는 청정한 도인이야 나는 진실만을 추구해야 돼. 왜 저 스님은 스님도 아니야. 저 신도는 신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그 불평 불만이 많은 신도한테 써먹는 건데 스님 저 스님 이렇게 그렇고 어때서 너무 좀 안 좋은 스님 같고 저 스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막 판단을 하죠 스님들을.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보살님 내가 보니까 다른 보살 못 미쳐 저한테 먹을 것도 많이 사다 주고 용돈도 자꾸 주는데 보살님 잘 안 주대. 어떡할게요? 당신이 스님을 판단하듯이 스님도 당신을 판단하면 어떡할 거냐고. 당신이 비교 대상이 수없이 많은데 스님 당신도 비교.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손해난 짓 하지 맙시다. 서로 손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런 스님이 나하고 인연이 됐으면 그대로 받아주고 또 그 스님이 떠나고 다른 스님은 또 따라오고 스님이 또 왜 전 스님은 저런데 이 스님은 또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몸이 오는 대로 받아주면 돼. 그럼 스님도 여러분이 오는 대로 막 받아줘야지. 재산이 1억 미만 일로 2억 이상 일로 나한테 용돈 갖다는 사람 일로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잖아. 똑같은 거라 그게. 그런 걸 가지고 잣대를 삼으면 안 돼요. 그냥 이 보살이 나한테 오고 그런 인연이 줬으면 내가 일부러 저 보살하고 막 인연 맺을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이 잘해주면 떠나면 잘 가세요. 또 나한테 좋은 인연인데 막 붙잡으려고 하지도 마요. 좋은 스님도 마찬가지야. 좋은 스님도 떠날 때 그냥 떠나 보내주세요. 저 스님 전화를 계속 연결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네, 떠날 때는 그냥 아싸하게 탁 떠내버리고 오면 또 그냥 반갑게 맞아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그 스님하고 발생하지 않고 그 저라고도 발생하지도 않아. 근데 꼭 뭔가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 판단 안 할 테니까. 아셨죠? 네, 끝내겠습니다.